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다섯째 날이지요. 이렇게 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또 아름다운 찬양이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든든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잘 어우러진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음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번 사경의 총 제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범된 행실, 이 모범된 행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은 모범된 행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5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빛 가운데서 살라. 두 번째는 귀하게 여기며 살라. 세 번째는 염두에 두며 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저녁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살라. 두 번째는 귀하게 여기며 살라. 세 번째는 염두에 두며 살아라. 자, 첫 번째, 빛 가운데 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자, 우리는 무엇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면서 낮의 아들이다.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자, 우리의 신분은 소속은 어디입니까? 밤입니까? 낮입니까? 낮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남원주교회 성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은 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낮에 속하였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다시 말하면은 빛의 아들과 낮에 속한 자들은 감각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각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살았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이 감각이 있어요. 감각. 특별히 여러분,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6번째 가지고 있는 것이 육감에서 영감이죠. 영감. 아주 영적인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각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낮에 속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감각이 있으면 나는 낮에 속한 자고, 감각이 없으면 나는 낮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밤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의 감각 기능이 마비가 되면은 감각이 사라지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어둠 가운데 들어가도록 할 때 감각이 사라집니다. 자, 이 두 번째 부분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감각이 사라지는 경우가 언제라고요? 아예 내 자체가요,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이것은 감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각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감각 가지고 있는 것이 제 기능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에 속았기 때문에 밤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낫 속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몸에 감각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상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게임 해보셨습니까? 방 안에서 탈출 게임이라든지 방에서 이렇게 잡는 게임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희 원주중앙교회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가린 다음에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 잡을까요? 왜 못 잡죠? 그렇다고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원래는. 눈 기능 다 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대를 대버리니까 갑자기 낮이 뭘로 바뀌었어요? 밤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기능을 상실하고 말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감각기관이 살아있을지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자꾸 몰아가거나 어둠 가운데 두면은 저와 여러분은 감각 있는 자일까요? 감각이 없는 자로 살아갈까요? 감각이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감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둠으로 들어가지 말고 낮,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물교훈 412페이지에는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실까요? 미련한 처녀. 시작.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자, 이 상태가 뭐냐면요.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입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슬기로운 처녀는 감각이 있고 미련한 처녀는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는 살았다 하나 실제는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하나 실제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두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감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어둠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감각이 되돌아올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감각이 충만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감각이 있는 상태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88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노란색 부분만. 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각을 우리가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신앙 경험의 건강과 활력을 줄 하늘에서 오는 양식에 관하여는 보다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요. 씨앗을 뿌렸는데 새가 와서 낚아채 가도록 하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많이 생각하래요. 이게 첫 번째예요.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감각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들은 말씀을. 자, 교회 증언 6권 35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온 양식은 요리해야 되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잘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를 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어떻게 요리를 할까요? 말씀을 막 잘라내요? 말씀을 요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을 나에게 맞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 자, 따라합시다. 말씀의 적용.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고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감각이 마비되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려뽑은 기별 3권 203페이지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양식이 우리 생애의 한 부분이 되도록 그것을 먹고 소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감각이 있게 살아가는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잘 적용을 하고, 세 번째는요, 그것을 잘 소화시켜 나의 삶의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설사병이 뭐죠? 설사가 뭡니까? 음식을 많이 먹기는 먹는데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영양분은 흡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돼요. 그냥 배출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설사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또 화요일, 금요일마다 여러분 성경 연구와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재림마을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들을 많이 듣는 것으로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감각이 돌아올까요? 자, 다시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또 묻고 또 물을 수가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요, 요리를 잘 하고, 세 번째는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이 소화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 잘못 시키면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요. 무슨 말씀을 들으면은요, 저 말씀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떠올라요. 이거 지금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소화를 잘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무슨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든지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은 적어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감각이 마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감각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귀하게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또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누구를요? 누구를? 자, 첫 번째,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를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그러면 남편은 강한 그릇일까요? 자,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남편도 연약하다는 것입니까? 남편은 강하다는 것입니까? 남편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보세요. 남편도 연약한 그릇인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여러분, 이 유리잔을 그냥 위에서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경험 있으세요? 다 그냥 깨지는 그 파열음과 함께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대할 때요, 아기 대하듯이 대하라. 가족을 어떻게 대해요? 저희 둘째 아이가 꼭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를
교회 구도자로 좀 생각해 주면 안 돼? 보통 목사님들이 구도자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제가 어제 한 집사님이 좀 우천을 가재요. 제가 막 바쁜데 우천을 가재요, 갑자기. 그래서 우천을 갔습니다. 우천 갔다 오는데 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망설였을까요?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안 망설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오늘 딸이 왔어요, 어제. 서울에 있는 딸 둘이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점심을 좀 저기 매지리에 가서 먹을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를 눈치를 봐요.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제가 우리 가정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도자처럼 대하지는 못하고 사랑으로 대하지는 못하고 아이들하고 밥 먹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물론 그 눈치를 본다는 것은 제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망설여서 하는 것은 있는데, 그래서 그 눈빛이 아직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큰일 났어요. 우리 오늘 집에 이게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가면은 그 아내 눈빛과도 마주쳐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서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결심을 했어요. 가족일수록 더 어떻게 대하자? 따라합시다. 가족일수록 구도자로 대하자. 구도자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합니까? 아니면 하지 않습니까? 내일로 미룹니까? 구도자는 내일 미루놓으면 그 다음에는 구도자예요? 구도자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합니다. 가족은요. 아내도 내일도 가족이고 모레도 가족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 가족끼리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가까울수록 깨지기가 쉬워요. 이 그릇 보세요. 깨지는 것처럼 깨지기 쉽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자, 첫 번째는 누구를 귀하게 여긴다? 가족을 귀하게 여긴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 이사야 53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까? 우리도입니까? 우리도 지금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힘들게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웃집에 살고 있는 한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에게 돈다발을 주시면서 누구에게 좀 송금해 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우체국 공무원이셨고 마을과 동네와 면에서 아주 큰 신뢰를 얻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돈다발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체국에 가셨고 송금해 보려고 하니까 한 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아저씨는 분명 맡겨주었다. 아버지는 아닌가 보다. 이게 한 장이 부족해서요. 결국 동네에서는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완전히 어머니가 돈 뭉치에 손을 댔다. 누가 손을 대요? 완전히의 어머니가 돈 뭉치에 손을 댔다. 이게 저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가난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 뭉치를 보니까 이렇게 탐심이 생긴 게 우리 어머니였다. 그래서 그 후로는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를 그냥 도둑 뭐라고 불렀어요. 도둑 뭐가 지나간다. 이게 그냥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해 여름에 장마가 들었어요. 저희 집 이제 뒷담이 있습니다. 뒷담이 이제 돌로 쌓았는데 그 앞에 바로 이제 저희 집의 뒤쪽과
뒷집에 그 앞쪽에 이제 담이 있는데 돌담인데 거기에 장독대가 있었는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게 무너져가지고 장독이 깨졌어요. 그러면 장독이 깨진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보통 시골의 법은요, 앞담을 책임져요. 앞담을. 앞에 있는 담을 그 사람이 책임져요. 그러면 저희 집에 뒤쪽에 있는 담이니까 그 뒷담이 무너졌으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까? 뒷집의 책임입니까? 뒷집의 책임이에요. 왜요? 뒷집으로 봐서는 앞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당연히 뒷집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비가 오는 날 저희 어머니와 뒷집 아줌마가 싸움이 그날 붙게 되었습니다. 뒷집 아줌마 별명이 무풍떼기였어요. 무풍에서 무풍지대 무풍. 벌써 무풍떼 가니까 무서워 보입니까?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런데 무풍댁은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저희 어머니는 키도 작으시고 정말 무풍댁에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 어머님은 무풍댁에 의해서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무풍댁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이 도둑 뭐인 주제. 네가 뭘 잘했다고. 여러분, 당시에 저는 도벽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막 아줌마에게 끌려다니다가 저놈이 돈다발에 손을 댔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원래? 아들을 가르쳐도 어머니가 너무 많이 막 끌려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끌리다니는 것을 제가 보다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에 저는 도벽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도벽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돈을 감춰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돈 냄새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지갑에 넣어놓지를 못해가지고요. 새소년 아세요? 저 시대, 제 때에는 새소년이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끼워놔도 찾아내요. 막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근데 그것이 확 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가 나 때문에 당하는 것을 바라보고요. 이사야 53장 5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 노란 부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한 가지 눈물을 흘리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사셔야만 하나? 나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를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이제 도벽. 이제 돈 냄새도 그냥 지긋지긋하게 되자. 막 그런 마음으로요, 이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고요. 어머니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한 가지를 꼭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때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16년이 지난 다음에 침례를 받고 신학과에 들어가며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실까요? 우리의 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때가 초등학생 때였지만은 어머니가 저 왜 귀한 분이 저렇게 해야 될까라고 저렇게 당해야 될까 막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시작.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한 마음은 언제 생길까요? 저 그때 이후로 어머니 아버지랑 좀 이렇게 화목하게 지냈거든요. 야, 제가 이 도벽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화목할 줄 몰랐어요. 저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라.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가족을 귀하게 여기라. 성도를 귀하게 여기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리고 화목하라. 꼭 이것을 실천하는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귀하게 여길 게 무엇이었습니까? 남편과 아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라.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오늘 하루 사느라고 수고했다라고 발 쓰다듬어 주실 때가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많이, 제가요, 마라톤을 완주를 한 18번 정도 했거든요. 막 이렇게 뛰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은요, 발을 보면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얘가 지금 한 65kg, 70kg 되는 저를 무게를 다 견뎌가면서 이 발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발이 저한테 한마디라도 불평했는가요? 불평은 누가 해요? 입은 하더라도 발은요. 언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발이 저보고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불평을 하면은 입이 하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말 42.19예요. 이게 긴 거리입니다. 정말 힘든 거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발을 어떤 때는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가 있어요. 오늘 정말 고생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네가 움직여줘서 들어왔다. 발이 안 움직여지면은 여러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너가 움직여서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저는 이 성경절을 좀 보면서요, 내가 내 신체 중에서 가장 지금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막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막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 아름답게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사시면서 가장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지체가요, 가장 아름다운 지체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은 이 혀 때문에, 여러분 그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 말이 거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고백을 해요. 내가 침례 받을 때 뒤로 이렇게 가져가서 입이 물에 안 잠겼대요. 입술이 물에 안 잠겨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잠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뭘 내드려야 돼요? 그 입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서를 쓴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나 내어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장 귀한 바울로 바꾸어주지 않습니까? 사울을 바울로. 이처럼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지체를 내어 드리십시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요. 내가 오늘 가장 연약한 게 뭘까? 어떤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까? 그리고 연말에 한번 보십시오. 그 지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되었는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헌신을 하기 위해서 내어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염두에 두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믿는 형제의 상황을 염두에 두래요. 믿는 형제를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제가 이것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들을 그냥 두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계하라는 것은 뭘까요? 게을렀던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열심히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격려해줘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악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악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6번을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과 6번의 그런 마음으로 1, 2, 3, 4번의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염두에 두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그 염두에 계신 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 자신의 믿음 생활을 염두에 두며 살아라.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믿음 생활을 염두에 두며 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 가면서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만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위에 있는 두 문장은 좀 어디다가 기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는 현실 생활 때문에 믿음 생활이 깨지지 않게 해야 된다. 현실 생활 때문에 믿음 생활이 깨지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도 있고 현실 생활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이 현실 생활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현실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될 게 뭐예요? 믿음 생활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3절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현실 생활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진짜 무너져요. 이거 한 예를 제가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여기서 말하는 토둔은 뭘까요? 언덕의 흙을 쌓아놓은 것을 토둔이라고 해요. 근데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는 너가 뭘까요? 너가 가리키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뭘로 만들었죠? 돌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연약한 흙이, 이 그림을 좀 보면 돼요. 연약한 흙, 이 흙이 단단한 돌로 만들어진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을 시켜요. 이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흙 한 뭉치와 돌멩이 하나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야 되지요? 당연히 돌이 이기지요. 왜 그렇습니까? 돌은 단단하잖아요. 이 돌 뭐 쉽게 깨집니까? 그러나 흙은 어때요? 흙은 그냥 위로 던지기만 해도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때는요,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몰려와서 흙더미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누구를 이긴 거예요? 흙이 돌멩이를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슬퍼요, 슬퍼. 제가 이것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믿음 생활이 현실 생활에 의해서 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한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아시죠? 정말 마지막 시대에도요, 여러분, 흙과 돌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흙이 이길까요? 돌이 이길까요? 돌이요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다니엘 2장 42절, 43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돌로 상징된 이 믿음 생활, 천국 생활이 쇠와 진흙으로 상징된 현실 생활과 이 세상 생활을 무너뜨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맨 마지막 시대에는 무엇과 무엇이 섞여 있어요? 철과 진흙이. 여러분, 왜 사람이 완전히 흙이면 사람이 연약한 것을 느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섞여져 있어요? 철이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철을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져요. 진흙을 만지면은요,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둘 중에서 하나를 지금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흙을 잡으면 어떻게, 뭐가 느껴져요? 아,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이 느껴지지만은 그 쇠를 만지면은요,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해서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마지막 시대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든든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다는 것이 얼마는이 뭘까요? 얼마나 든든하다 해서 얼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이 그렇고요. 얼마나 부서질 만한 진흙은 내 자신을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더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뭐를 붙잡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망하지 않을 것처럼
쇳덩어리를 또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쇳덩어리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쇳덩어리를 빨리 놔야 돼요.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놓으면은 이제 전부 뭐가 느껴져요? 내가 진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소망을 합니까? 여러분, 맨 밑에가 완전히 진흙으로만 돼 있으면 이거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그냥 무너져요. 근데 쇠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둘 중에서 쇠와 진흙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쇠를 놓으시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죄인인 죄됨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은 한 줌의 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흙이 돼야 재창조가 돼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온전히 다 버리고 여러분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쇠가 여러분 이제 무너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돌나라가 왔어요. 그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살아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90년 레터 편지 34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현실 생활은 그늘과 슬픔을 가졌다. 고난은 모든 영혼에게 찾아온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각 사람의 용기와 희망을 없애려고 일하고 있다. 사단은 지금 우리의 현실 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견고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 생활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단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 생활보다 현실 생활에 자꾸 관심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왜요? 그 믿음 생활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에 쇠붙이에 해당되는 여러분 이 현실 생활을 놓지 못하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나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시대의 소망 73페이지를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고 재치 있게 행하셨다. 성경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응용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된다. 그는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하실 시간이 없으리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지상의 나그네 생활을 떠나서 하늘 본향으로 이끌려 갔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도 그는 목수셨지만 세상 생활보다는요.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는데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믿음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잘 요리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잘 소화를 시켜 건강한 몸으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배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삼패동교에서 심호할 때 그 옆에 여러분 배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탐스럽게 이렇게 연걸어 가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태풍이에요, 태풍. 태풍이 없는 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게 5년 있었거든요. 태풍이 올 때 되면은 주인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 많은 배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낙과가 됩니다. 어떤 배는 깨어지고
어떤 배는 멀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장해 놓으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배가 떨어졌는지 깨졌는지 멍이 들었는지 조금 저장해 놓으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얼병이라고 하거든요. 멍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폭풍과 태풍과 비바람과 시련을 이겨낸 배들은 이렇게 굵은 배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추수철이 되어서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배나무에 달려있는 배를 농부의 손으로 직접 따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1년 농사 졌는데 이것이 내 손에 의해서 딸 때 농부의 기분은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중간에 태풍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 배를 바라보는, 그래서 멍이 든 깨진 배를 바라봤을 때 농부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배가 막 낙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잘 모르니까 몰라서 이 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꺼냈더니요. 그 농부가 하는 말이요. 떨어진 배 보기도 싫대요. 왜냐하면은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심령으로 키웠어요, 지금? 끝까지 그 배나무에 붙어 있다가 누구 손으로 따기를 바랬어요? 내 손으로 따기를 바랬는데 중간에 태풍과 시련과 어려움과 어떤 것은 또 병이 들어, 멍이 들고,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시커멓게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농부는요, 깨진 배를 보기도 싫대요. 그래서 한 번에는 제가 치워드린 적도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안 보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애쓰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생긴 그 못자국으로 그 손으로 우리를 여러분 따도록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추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무에 끝까지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병 들지 말고 병 들지 말고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남원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수확인데 어떤 수확? 예? 본인의 손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는 수확. 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를 이렇게 1년 내내 이렇게 해서 보호해줬고 그 전부터 걸음을 주고 했던 그 농부가 나를 잘 익었다 하면서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딸 때 여러분 배가 만약에 눈이 달렸고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 농부의 덕분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버텨왔고 잘 이렇게 튼튼하게 그래서 하늘로 들여지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꼭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귀한 남원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